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25장 찬송입니다. 주거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세상이 어둡고 소란스러운 것은 이웃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저희가 사라지고 우리가 갇힌 이유는 이웃을 도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소란스럽게 만든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이 세상을 용서와 양보없는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웃을 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분노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교동문 26번 시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언제나 나를 찾으리라.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진의 짐승들과 사냥의 장치가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들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용수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호를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녀머리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고 들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나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지만 아무 사고 없게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지나간 설날에는 20-30명 모여서 가족 간의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지냈지만 이번 설에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바람에 설 기분 안 나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다시 지난날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로 임하시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귀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계신 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과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우리 주님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병으로 또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슬픔을 마주한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선에서 고통당하시던 그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그 가족들, 또 예배를 위한 수고하신 손길들, 지금은 불가피하게 쉬고 있지만 할렐루야 찬양대, 또 이 모양 저 모양을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하늘의 위로하심과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으로 오셔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0장입니다. 주세.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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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 500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제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벼운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생색이라는 한자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한국식 한자입니다. 그 뜻은 사람이 남에게 무엇을 베푼 행위나 공로를 스스로 자랑하여 드러내 보이다 입니다. 생색내다 뭐 이런 식 한국 한자가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의하면 한국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본래 자랑하지 못합니다. 아니 애초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식, 남편이나 아내, 형제나 친구 자랑을 팔불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금기시 여기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왜 생색낸다는 우리식 한자가 생겼을까?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계면적다는 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면적다는 몹시 미안하거나 쑥스러워 어색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은 도움을 받고도 그 도움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몹시 미안한 마음으로 쑥스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두리뭉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인사받기 위해 도움을 준 것은 분명 아닙니다. 어찌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도움을 주게 되었지만 그래도 예정에 없던 도움을 주느라고 도움을 준 자신도 힘들게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말로라도 감사의 표현을 받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려면 할 수 없이 생색낼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생색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생색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기독교 국가의 감사 표현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도움을 받기만 해도 그 즉시 땡큐를 연발합니다. 작은 도움을 준 사람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생색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생색 내기도 전에 도움받은 사람이 충분히 감사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감사를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국가이기에 그들의 심성은 대부분 성경을 기초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무엇이 쓰여져 있기에 그들은 그렇게 감사하며 살게 되었을까? 성경은 도움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라는 지침보다는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힘없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보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켜야 될 규칙보다는 힘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지켜야 될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생색을 내고 싶어도 생색 낼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도움을 주는 힘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힘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게 도와라.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 그 누군가를 돕는지는 마태복음 6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도움받는 사람이 도움 주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누가 도와주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집 웹스터가 쓴 소설입니다. 키다리 아저씨라는 소설도 이런 배경을 잘 알아야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소녀는 누가 자신을 돕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화와 전통 속에 살았던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은 누가 자신을 돕고 있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도 우연히 그 돕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면 도움받은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별일 아닌데도 땡큐를 연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 전통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도움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을 직접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평상시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짐을 들고 가는데 내 앞에서 문을 열어주고 있어. 나를 돕는 사람을 내 앞에서 직접 본 거야. 그게 신기한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문을 열어준 게 신기한 게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신기한 거야.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들은 그렇게 작은 일에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주 작은 일에 그냥 지극정성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모세의 전통과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신 전통과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지난주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의 지나친 헌신과 충성을 향해 비난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자신들은 생색내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하고 싶은 생색은 다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스스로 자천하는. 그동안 스스로 자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내가 자천하는 것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뭐 스스로 자천할 필요도 없어. 네 자신을 너희가 스스로 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알지 않겠냐. 너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너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 자신이 우리의 편지라. 내가 스스로 생색낼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는 일반 제자들과 다른 방식, 즉 모세가 전해준 율법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식으로, 그리하여 십자가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다고 생색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바울이 생색낸 것처럼 보여도 그 생색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생색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모든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그 직분에 맞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겼다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주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가 아닙니다. 성령을 먼저 주시겠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사람은 능력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능력이 없다고 아니라 네 삶을 되돌아보라는 거야.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너희가 생색낼 것은 요런 걸 생색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생색내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직분을 맡은 사람이 진심으로 생색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생색입니다.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우리도 정말 누구를 도와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어 이런 거 생색내지 말고 요거 오늘 2절 말씀에는 요 내용을 생색내라는 거예요. 첫째,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색내시기 바랍니다. 그 부끄러운 일들을 속히 버리고 있다고 생색내시기 바랍니다. 항구 도시이면서 번화한 대도시 고린도, 성적으로 자유로운 문란한 문화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그 숨어서 하는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데 앞장서고 생색내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도 부끄러운 일을 버렸으니 너도 버려야 한다는 식의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부끄러운 일을 버리기로 내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했듯이 그도 그 일을 부끄럽게 느끼고 그 스스로 자유롭게 버릴 수 있도록 기다려 줘야 합니다. 둘째, 직분을 맡은 사람이 생색내도 되는 두 번째 일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색내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중에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면서 이득을 보지 말고 차라리 손해보고 있다고 생색내라는 것입니다. 나 손해보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손해보고 있다는 것을, 그 상대가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거짓을 행하기보다 진실로 손해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나 진짜 에이 거짓말하지 마. 나 진짜 손해보는, 거짓말하지 마. 그 사람이 못 알아줘. 알아보지도 않아. 그래도 손해보. 그 거짓말하지 말래.
그러면 드러내도 된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법도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고, 음식 정결법도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안식일법도 사람이 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들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복음으로 받았으니 우리가 그 복음을 그 누군가에게 전할 때 우리도 복음으로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들은 것이, 먼저 교인된 것이, 먼저 제자된 것이, 먼저 사도가 된 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목사님 보기 싫어. 이렇게 걸림돌,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낮춰야 합니다. 이렇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짓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대로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직분이든지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선한 양심, 복음의 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생색내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태복음 25장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이 했던 말을 오늘 생색낸다는 표현을 통해서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들어갈 때 주님께서 몽둥이를 들어 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제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셨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될 거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주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내 목덜미를 잡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야지요. 이 악한 사람들은 이런 그때 마지막 심판 때도 그렇게 주장할 거야.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을 살지 못합니다. 천국 문이 주변에 늘 열려 있어도 그 문을 외면하거나 혹은 스스로 닫아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가장 즐겨하는 그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싫어.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즐겁게 사는 이 일을 다 버려야 돼.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이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멈춰야 돼. 나 그게 제일 재미입니다.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천국을 외면하는 자들 중 대표적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우상들을 믿고 있습니다. 신도 아닌 것을 신처럼 믿고 우상에게 현혹되어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벙어리와 장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볼 수 있다고 말하고 들을 수 있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예배를 보지 않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배를 드린다고 거짓말까지. 그래서 그들은 구제불능이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건 그들의 문제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손가락을 세우고 달려들면 그 사람을 향해 어따 대고 삿대질이야 라고 소리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손끝이 가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손가락을 보며 화내지 말고 이웃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복음보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드러나거나 전파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간절하게 말합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자신들의 사도권 문제가 일어났고 할례법 논쟁으로 시끄러워졌고 음식 정결법으로 안식일법으로 수건을 머리에 쓰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로 시끄러워졌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자신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만 바라봐 달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 즉 성육하심과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재창조라고 말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 재창조의 시작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동안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였는지 요한계시록을 통해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아들이나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나 혹은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태초에 빛을 만드신 분, 빛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이러한 해석을 사도 요한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먼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요한계시록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가 AD 53년경에 먼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30, 40년 차이로 요한복음이 그 후에
이 한 개씩은 더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의 후손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는 십자가 달려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또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하지 못하였고, 십자가 달려 죽은 것도 보지 못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못 보았고, 오순절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체험도 못했습니다. 다만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은 승천하신 후 다시 강림하시어 자신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육으로 동시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구세주가 아닌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 자신이 완전히 재창조됐습니다. 자기가 재창조되고 보니까 세상이, 어제도 그 산이 그 산이고 어제도 그 강물이 그 강물인데 그 산이 그 산이 아니고 그 강물이 그 강물이 아닌 것처럼 완전히 재창조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단순한 구세주를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기가 막힌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신 구속자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넘어서서 이분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옳습니다.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으니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빛을 드러내며 빛의 사람이라, 복음의 사람이라, 나는 십자가의 사람이라, 그렇게 생생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송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저희들의 온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든 이들 주님 살펴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저희들의 삶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바라보는 저희들, 복음으로 사는 저희들,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의 상전의 이런들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당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은지 수사님은 예배 와서 나를 사무실 잠깐 와서 농담 좀 하세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주까지 일부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2부는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는 1부, 2부 그냥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판단은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식대로 2부는 2부대로도 예배 시간을 일단 개설을 해서 하고 11시 온라인 예배도 당분간 한 2주 정도는 11시에 집에서 드릴 수 있도록 동시에 같이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배 시간에서 맞춰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1부, 2부가 정착이 되면 온라인 예배는 온라인으로 올리긴 하는데 꼭 11시에 올리는 건 아니고 1시간, 2시쯤 올려서 주중에라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간 그 작업은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또 우리 방송팀과 또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4월 3일 이번에 부활절이 조금 일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뭐 예년 같으면 저희들이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같이 뭐 할 텐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고난을 같이 묵상하시고 또 동참하시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혹시 3월 18일 정도쯤에 한 달 후에는 조금 이렇게 좀 오픈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때부터 3주간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모여보려고 마음은 먹습니다. 그때 가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또 그때서 또 만약에 대확산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제 마음은 일단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서 다는 못해도 반 정도는 우리가 기도회를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종로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합니다. 예상은 2시간이라고 적었지만 개예배 드리면서 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위로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폐 예배와 더불어서 찬화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래서 예배 2개 예배 드리고 중간에 회의는 아주 간단하게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장로님들 또 각 기관장님들 선교회장님, 교회학교장님 중심으로 오시는데 일단은 등록은 일괄 등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참여하지 않으셔도 참여하지 않으셔도 아주 필수 인원만 참여하고도 충분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 줌으로만 300명, 500명 되는 사람은 이게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방의 회원이구나 본인 회원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명절 정말 우리 장모님 기도처럼 명절인지 아닌지 이렇게 막 그냥 저희가 꼼짝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동안의 유교 문화에 이렇게 꽉 사로잡혀서 명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상 섬기는 중심으로 살았던 어떤 그런 문화가 조상 섬기는
거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또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그 전통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과는 또 다른 또 신앙적인 문제로 또 살펴보는 볼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 음식을 안 만들어도 되는구나. 기타 음식을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네.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들입니다. 매일매일을 기쁘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우리 함께합니다. 드디어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또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하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